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 사랑의 노래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지난 주간은 밤에는 조금 선선해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셨죠? 밤에는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창문을 열고 잘만 하더라고요. 어제는 우리가 일본 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룬 지 제 81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누가 이루어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누가 있어요?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중근 의사와 같이 우리에게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분들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일생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후손들의 일생까지 헌신한 결과로 우리가 이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인데 일본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독립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리기 위한 미국인들 등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외국인 독립운동가가 무려 390여 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있고 외국인들도 여러 방면으로 힘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나라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기 싫으신가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있으나 없으나 별로 티가 나지 않겠노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알곡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제가 종종 이렇게 지난주나 지지난주 걸 물어볼 때 아는 척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단은 우리가 잘 보면 분별을 해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사이비는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노라고 헌신한다고 열심히 푸른 잎을 파릇파릇하게 내보았지만 심판날에 알곡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다면 그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릴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나름 애를 썼고 주일날 교회 와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 누구니?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알곡 신앙을 가지자라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셨습니까? 고개들이 조금 이렇게 숙여진 것 같아요. 알곡이 맺혀가지고 점점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아요.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12주간 제가 소그룹 비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주간의 기나긴 말씀의 주제를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4주간 동안에는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두 번째 4주간에서는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하고, 마지막 4주 동안에는 이 소그룹 열매의 비전과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 언제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셨습니까? 언제, 어떨 때 외로우시던가요? 고독하시던가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숨가쁜 시간을 달려오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내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24시간을 쪼개고 쪼개며 애를 쓰며 사셨던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 온 숭고한 세월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자녀들이 다 하나둘씩 장성해서 제 몫을 찾아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북적이던 집안은 고요해지고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나니까 사회적인 역할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하루 다르게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육신의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어느 주말 저녁에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놓았는데 TV 소리는 그저 백색 소음처럼 흩어지기만 하고 문득 뼛속까지 스며드는 서늘한 외로움을, 고독감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요즘 시대가 발전해서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몇 번 터치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금방 그 소식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에 보면 수많은 지인들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또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명확하게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헛헛함, 인생의 황혼역에 나를 찾아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와 터놓고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한 적이 있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절이 돼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는 모습을 볼 때면 한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묘한 단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키우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 수속을 챙기는 등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와중에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이 무거운 짐은 누가 도대체 알아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이토록 지독한 고독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끈질긴 외로움은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해서 찾아오는 일시적인 우울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깊은 고독과 갈증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은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던 생각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는 매우 낯설고도 모순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아담은 지금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에 있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곳에는 가시덤불도 덩쿨도 질병도 경제적인 위기도 죽음의 공포도 없는 완벽한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흠없는 공간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아담이 살고 있어요. 아담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아담은 건강했을까요? 비리비리했을까요? 건강했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했을 것입니다. 노화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땀 흘려서 고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동산을 거니시며 매일매일 자신을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을 둘러싸고 있는 에덴 동산과 그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아담은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조화를 이루는 결핍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여러 어르신들이 바라시던 노후가 이런 상태가 아닐까요? 그죠?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된 삶, 그런 궁극적인 상태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좋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 넉넉해지면, 은퇴 후에 경제적 기반이 좀 더 탄탄해지면, 넓고 편리한 집에 살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 육신이 조금만 더 건강하면 내 마음의 이런 헛헛함이나 고독감이 말끔히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완벽한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 최상의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영적인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그런 완벽한 공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관계적 결핍을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홀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딘가는 결핍되고 어딘가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조롱하는 저주나 징벌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디자인이 담긴 축복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 옆에서 잔심부름이나 보조를 하는 비서 정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이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 단어 에제르는 그런 연약한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에제르가 어디에 주로 쓰여 있느냐?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요, 방패가 되셔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사용한 강력한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에제르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돕는 조력자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자 구원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서로 기대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서로가 서로의 에제르가 되어 주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소일거리로 집에서 텃밭을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시죠. 또 과거에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 호박과 같은 식물을 심을 때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토마토, 오이, 호박 공통점이 뭘까요? 다 넝쿨 식물들입니다. 넝쿨 식물들. 이렇게 토마토, 오이, 호박과 같은 넝쿨 식물을 심을 때는 좋은 비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넝쿨 식물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튼튼한 뭘 세워줘야 된다? 지지대를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넝쿨 식물은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햇빛이 좋아도 지지대 없이 땅바닥에 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위로 뻗어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흙바닥을 기어다니다 장마철에 비라도 세게 거세게 내리면 흙탕물이 잎에 튀겨서 잎이 짓물러지고 썩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조금 올라가려고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도 바람만 불어도 픽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농부가 그 옆에 단단한 지지대를 세워주고 그 줄기들을 서로 얽히고 설키게 묶어주면, 지지대를 세워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 넝쿨 식물들 잎들을 그 줄에다가 얼기설기 얽어줍니다. 앞으로 이 위를 감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되면 그 식물들이 얽히고 설키고 점점 높이 자라게 됩니다. 식물들이 그렇게 자라가면서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거센 태풍이 불어쳐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얽혀서 붙들며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토마토나 오이가 그렇게 열려진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런 넝쿨 식물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고도 없이 몰아치는 무서운 비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대가 없다면 그런 비바람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평생 내가 일군 재산을 흔드는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역에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이런 거센 비바람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덮쳐옵니다.
이 거센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에서 홀로 우뚝 버텨낼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단단히 얽혀서 생명을 나누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웃들과 반찬 나눠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이웃들과 초청해서 맛있는 밥 한 끼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정성이 또 얼어붙은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 얽힘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얽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지지대에 나의 인생을 묶어야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암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열심히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가 합해진 십자가입니다. 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권적인 연결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가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수평적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영적 동아줄이 이 가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또 누군가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지지대에 내 인생을 기댈 때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동아줄, 세겹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인생의 상실의 아픔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비전 설교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면서 이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누군가와 기대어야만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소그룹은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동호회도 아닙니다. 소그룹은 인생의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은혜의 울타리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지지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 예배를 드릴 때면 여러분들과 요새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찬양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시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 찬양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나눈 말씀을 가지고 연관된 말씀을 찬양 예배 때 간단하게 나누고 여러분들과 서로 질문을 주고 서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도 찬양 예배를 꼭 같이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소그룹 때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해보시고 자신의 삶을 나눠보세요라고 하면 아직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연약함과 내 가정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과거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다시 마음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내 삶을 고백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냥 내가 주일 예배만 혼자 조용히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홀로 완벽한 에덴 동산에 머무는 것보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군중 속의 고독과 빈둥지의 헛헛함에 홀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 소그룹이라는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닥치는 인생의 비바람, 질병이라는 비바람, 재정적 위기라는 비바람, 노년의 고독이라는 인생의 비바람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든든한 에제르가 되어주며 얽히고 설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거센 비바람과 황혼역의 헛헛함 속에 홀로 외로워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대로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에제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중 속의 고독과 빈둥지의 헛헛함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그룹이라는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동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줌을 통하여 인생의 비바람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거센 비바람과 황혼의 헛헛함 속에서 홀로 외로워했던 지난 날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심대로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에제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조차 인간이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로 창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거센 비바람과 황혼의 헛헛함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혼자 견디려 하지 않게 하시고 소그룹이라는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참된 에제르 공동체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얽히고 설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